오늘 시간에는 새 믿음 그 세 번째 시간으로 노아의 믿음이란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창세기 6장 2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새 믿음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 믿음 시리즈는 새로운 믿음이라기보다는 다시 새롭게 되는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헛믿음도 살펴보았습니다. 새 믿음과 헛믿음이다. 한마디로 다른 점을 얘기하면 살아있는 믿음과 그렇지 못한 믿음,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살아있는 믿음과 죽어있는 믿음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생명력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믿음 안에 생명력이 넘쳐 흐르는가, 아니면 나는 그냥 죽어있는 옛날 그 믿음을 붙잡고 있는가.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력이 넘침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런 생명력이 넘치는가 내 자신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내 믿음이 과연 날마다 생명력이 흘러 넘치는 그런 믿음인가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러지 못하다면 나도 모르게 믿음이 굳어져서 헛믿음의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새 믿음을 우리가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내 심령을 살게 할 뿐 아니라 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새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새 믿음의 역사가 이 새 믿음 장로교회 안에 일어나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런 놀란 새 믿음의 역사를 우리는 지금도 경험하고 있고 앞으로 더 큰 놀란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새 믿음을 가졌던 성경 속의 인물들을 이제 구약부터 신약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물은 바로 누구냐면,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는데, 첫 번째 인물은 누구냐면 바로 노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 믿음의 예로서, 이 놀라운 살아있는 믿음, 새 믿음의 예로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인물은 바로 노아라는 사람입니다. 이 노아의 믿음이 놀랐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만들고 그 집을 구원하였고, 인류를 어떻게 보면 인류의 씨를 살리는, 그러한 온 세상을 살리는 그런 역사를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믿음, 이 새 믿음, 이 참 믿음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노아 같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6장 22절 말씀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진짜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다 명하신 대로 준행하는 것이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쉬웠을까요? 우리가 상황을 살펴보면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과 8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에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할 정도로 사람이 타락을 하여서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다 악하고 계획하는 것마다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 쓸어버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어둠의 시대이고 죄악의 시대였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노아의 시대도 너무나도 어두운 그런 시대였던 것입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는데 의인이고 당대 완전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노아는 의인이라는 평가를 받았을까요? 왜 당대 완전한 자라는 평가를 받았을까요? 그가 정말로 의로운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에 대해서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노아가 진정한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노아에게 이 우리가 말하는 새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 노아의 삶 가운데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당대 완전한 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13절로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멸할 거야. 다 쓸어버릴 거야. 홍수로 다 멸해버릴 거야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너는 의로우니 너를 살리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말씀하시는 거죠. 이때 당시에 비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많은 성경학자들, 창조과학자들은 비가 이때까지 한 번도 온 적이 없다는 거예요. 홍수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사람들은 방탕해가지고 힘센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는데, 아니 이 사람들 잘만 살고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실 거라고 말하면서, 홍수가 일어날 거라고 말하면서 너는 가서 방주라 짓고 있어라 얘기하는 거예요. 방주가 작으면 또 몰라.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 누가 노아를 도와주겠어요? 뭐 아들들 좀 시켜가지고 만들었겠죠. 얼마나 오래 걸렸을까? 이 지금 현대 시대도 아니고 진짜 고대 시대지 않습니까? 이 방주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비도 한 방울 오지 않는 그 시대에 방주 만들어라 그러면 누가 만들 수 있겠어요?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런 거 저한테 명령하셔서 저를 생각해 주신 건 좋은데, 저도 삶이 있거든요. 저도 먹고 살아야 되고 자식 새끼도 키워야 되고 또 세상에 나가서 친구들한테 나는 사회적인 명망도 있고요. 이거 다 하려면은 방주를 어떻게 만들어요? 하나님, 이 불가능한 거를 왜 나한테 시키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보통 사람의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아도 인생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갑자기 다 때려치고 세상 망할 거니까 너는 방주라 만들어라. 몇십 년이 걸릴지 모르고 100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이 방주를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훅 들어오셔가지고 방주 만들어! 그럼 여러분께서 방주 만들 수 있으시겠습니까? 17절로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샘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상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칭찬해 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다 멸하시고 우리 가족은 살려주셔서 그래서 방주를 만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크게 만드냐 봤더니 사실은 우리 가족 때문이 아닌 거예요. 모든 동물들 한 상씩 그래가지고 암수 한 상씩 방주로 다 동물원을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뭘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에 이 엄청난 큰 방주를 만들어내고 거기다 동물들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 냄새나고 시끄럽고 어떤 동물은 무섭고 뭐 이런 상태로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라고 저 같으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홍수로 다 쓸어버린다는데 그 홍수를 믿을 수가 있을까요? 그 일이 가능이나 할까? 과학적으로 가능한 일일까? 그때 당시에? 라는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새 믿음은 이런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면 믿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일이에요. 방주라는 것을 누가 만들겠어? 비도 안 오는데 무슨 배를 만들어요? 그런데 이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내 가족만 살리는 것도 벅찬데 내 가족 말고 동물들 다 살리려잖아요. 그래도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 새 믿음인 줄 믿습니다. 7장으로 가서 창세기 7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방주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방주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하나님의 허락에 달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그 명령을 우리가 성실하게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하십니다. 이 노아는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며 믿음으로 어떤 분들은 100년 넘게 걸렸다고 그래요. 방주 짓는지. 그거를 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믿음을 보시고 지금 현재 아무 일도 안 일어났잖아요. 이 방주 다 지을 때까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 사람들 팔팔거리고 잘 살고 말이고 술 마시고 퍼 마시고 동성연애하고 이러면서 즐기면서 인생 잘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멸하신다는 이런 약속은 전혀 이루어지지도 않는 채 내 헛고생만 하는 것 같은 방주를 딱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보았으니 방주로 들어가라. 그 방주에 들어가는 것도 믿음이에요. 내 인생 다 팽개치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내 쌓아왔던 내 인생을 다 놓고 방주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노아는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증명된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말씀.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에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지금부터 7일이면 지금까지 아무 일도 없었는데 7일 뒤에는 뭐 갑자기 뭐 생길 것 같아요. 근데 모든 걸 인생 다 포기하고 방주도 다 지었고 그 고생이 헛고생일 거가 모르는 상황인데 그냥 다 포기하고 방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니까 가는 거예요. 보세요.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믿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분 한 분에게 똑같은 명령을 주신다고 하십시오. 우리는 왜 순종할 수 없을까요? 왜 믿을 수 없을까요? 무엇이 노아로 하여금 이런 믿음을 갖게 하였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들어간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것이 진리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을 맛본 사람들, 천국을 맛본 사람은 목에 칼이 들어가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될 때 이 방주를 통해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걸고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저희가 섬기던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모든 성도들이 몇 명 되지도 않지만 몇 명 되지도 않는 성도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한 목적과 한 뜻을 가지고 공동체로서 함께 사역했던 교회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의 간증을 PCA, CKC 이런 데서 간증하라고 해서 하면 모든 목사님들이 다 은혜 받으셔가지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 그런 교회가 제가 섬기던 교회였습니다. 지난 CKC 6월 달에 한국에서 오셨던 강사 목사님이 저희 간증을 들으시더니 어떻게 이 땅에 아직 살아있는 교회가 있을까 이러면서 이 기쁜 소식을 이제 한국에 돌아가셔서 가는 곳마다 전파하겠다고, 미국 땅에 아직 진짜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있다고 이러면서 그럴 정도의 교회였어요. 그래서 저희는 선교도 정말 시도 때도 없이 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선교지마다 놀라운 불이 붙는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교회 날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는 아침마다 모여가지고 새벽 예배 날마다 드렸고요. 새벽 예배 끝나고 나면 한 6시에 예배 드리면 7시 반까지 개인기도 하다가 모여요. 모여서 교제 나누면서 이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얘기하기 시작하면 서로 기도해 주는 거죠. 11시, 12시까지. 어떤 사람은 일찍 가야 되니까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점심때쯤 웨이트리스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 또 시간 맞춰서 가고,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이게 날마다 이어지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작은 교회가 목회자를 서포트해야 되고, 또 제가 돌아다니면서 선교지에 가서 말씀 선포해야 되니까 이 비행기 값 뛰고 이런 거를 이 사람들이 투잡 뛰고 쓰리잡 뛰고 밤새 잠 2시간 3시간 못 자고 다 서포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그냥 하나 되어서 그렇게 하던 교회의 행복한 목사가 접니다. 그래서 제가 PC의 총회에 가가지고 거기 총회 서기 목사님 지금 한국에서 가서 이제 10월 27일 날 말씀 전하는 브라이언 채플 목사님 이런 만나면은 내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목사라고 얘기를 자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류영렬 목사님 여기 이번에 오셨지만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우리 PCA 한인교회 중에 가장 큰 교회 아닙니까? 제가 그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행복하세요? 물어봤어요. 행복하시대요. 아주 좋대. 그래서 제가 더 행복할걸요. 제가 세상에 제일 행복한 목사입니다. 이러면서 제가 류영렬 목사님 앞에서 자랑하고 이럴 정도로 저는 그런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마음을 주시는데 텍사스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인승 목사님의 그 광고 낸 거를 보게 하시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린 여기가 조사원인데 텍사스로 가서 또 이 교회를 보아하니 이 교회가 막 엄청 튼튼하고 그런 교회 같지가 않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 뜻이 있다고 여기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순간 우리 결정하는 거예요. 가겠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우리 이 교회는 다 여기서 멈추고 선교단으로 우리 전환시키고 이 교회를 가겠습니다. 그리고 다들 이제 오기를 하고 저와 전도사님만 먼저 여기 모든 거 다 접고 모든 사역 접고 제가 PC의 서북로에서 서기로서 하던 모든 것도 다 내려놓고 여기에 그냥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시면 가는 거예요. 그게 새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새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순종하는 자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훈련을 우리는 다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다른 곳에 나가다가 프랑스에 잠깐 하루 정도 들린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거야. 거기에 바스티유 광장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해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와 제 아내와 둘이서 이제 바스티유 광장을 찾아가 봤더니 옛날에 바스티유 감옥이 있던 곳입니다. 거기에 성도들이 많이 피를 흘린 곳이고 또 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던 바로 그곳 아니겠습니까? 가봤더니 진짜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지나다니는데 거기서 기도를 하려니 와,
진짜 창피하기도 하고 경찰이 잡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기도해보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거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그래가 눈 딱 감고 제 아내한테 일로 와. 그래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기도하면서 생각 들었어요. 내가 한국말로 하면 한국 사람인지 알 것 같고 영어로 하면 알아들 것 같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기억났어. 아, 나 방언 받았었지. 방언으로 막 기도를 했어요. 어느 나라 말인지도 모르지. 막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데 눈물이 흐르고 그 프랑스 땅에 하나님 부흥의 놀라운 역사 이루어주셔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면 순종하면 됩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흥을 프랑스 땅에도 반드시 내려주실 믿습니다. 새 믿음의 삶은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시는지 가는 거예요. 가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 노아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10절로 12절 말씀.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이게 노아에게 기쁨의 순간이었을까 슬픔의 순간이었을까? 그토록 기다리던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비는 심판하는 비고 다 쓸어버린 비예요. 정말 비가 오는 그 순간 노아는 기쁘기도 하였고 슬프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결코 거짓이 없으십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믿음 장로교회에 놀라운 성령의 비를 부어주실 줄 믿으십니까? 놀라운 부흥 역사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까? 이제 40일 주야를 비가 쏟아지는 것처럼 놀라운 성령의 비가 떨어질 것을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9장으로 갈까요? 창세기 9장 1절로 9절 말씀.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재창조의 역사와 함께 다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 노아와 이 가족의 순종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들어서십니다. 노아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냐면 제가 여러분들의 조상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무슨 씨, 무슨 본에 무슨 성씨 다 있지만 여러분의 조상을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조상은 누구냐면 제가 맞춰볼게요. 노아입니다. 한 분도 노아가 아닌 분이 없어요. 인류의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어버렸어요. 노아가. 노아와 그 세 아들로 인하여 인류가 살았으니까. 그 씨를 통하여 인류가 다시 번성하게 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노아는 잊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믿음의 사람에게 주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새 믿음은요, 그래서 보지 않고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노아처럼 얼마나 사람들이 놀렸을까요? 미쳤다고 그랬을까요? 그리고 말이 되냐고, 어떻게 홍수가 일어날 거냐고 얘기했을까요? 얼마나 박해했을까요? 너 나랑 맨날 놀던 애 일로 와. 왜 거기서 방주 짓고 있어? 이러면서 엄청나게 회유와 협박과 박해를 얼마나 당했을까요? 상관없어요. 그래도 순종하는 겁니다. 어떠한 박해와 놀림을 당해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만 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당장 증거가 없어도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순종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그것이 새 믿음이라는 거예요. 헛 믿음은요, 먼저 증거가 있어야지 좀 믿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지, 뭔가 이렇게 흐름상 봤을 때도 뭔가 되는 것 같이 보여야 나는 좀 거기에 올인하겠다. 분위기 박아서 하겠다. 이건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가질 수 있는 믿음이에요. 진짜 새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새 믿음 장로교회의 사역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실 때에 예산으로 결정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많은 교회들은 예산이 있는가 없는가 보고선 그 안에서 사역을 하려고 그래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성경의 인물들은 절대 그런 적이 없어요.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가라시면 가는 거예요. 금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기적 일으켜주시고 모든 게 다 기적이고 모든 게 다 믿음입니다. 날마다 기적이죠. 날마다. 제가 작은 교회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많은 곳을 돌아다니는지 아십니까? 그 돈이 다 어디서 났어요? 그 작은 교회가. 저도 몰라요. 다 채워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순종함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으면 채워주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와 교단들이 예산을 먼저 정하고 그 안에서만 집행하려고 하니까 성령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요? 성령께서 자유롭게 역사하시려면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돈 같은 거는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은요,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해주면 다 주실 수 있어요. 천하 만물을 가지신 분이 왜 못 주시겠어요? 근데 돈 그러면 제일 벌벌 떨어가지고 돈 어떡하지? 돈 없는데 어떡하지? 이런 교회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돈은 제일 쉬워요. 사람의 인성을 변화시키는 것이 어렵지 돈은 하나님 입장에서 가장 쉬운 겁니다. 이거 믿으십시오. 믿음으로 나가는 건 바로 이런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노아와 같은 새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다 망하면 어떻게 해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사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갔는데 굶어 죽은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실패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그러고 가다가 우리가 쫄딱 망하고 또 제가 굶어 죽고 그러면 일호의 명예를 우리가 얻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다가 내가 굶어 죽었다. 놀란 하나님 나라의 큰 상급 아니겠습니까? 최초의 굶어 죽은 순교자 이러면서. 믿음은요 말뿐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대로 하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나가는 새 믿음 장로교회 되길 원합니다.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다 보고 믿는 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도마 같은 믿음이죠. 도마가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아야 내 믿겠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만져봐 그래. 그랬더니 도마가 그제서야 주는 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니까 네가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거야. 내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고 설마 그런 일이 벌어지겠어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믿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다 돈 없어서 벌벌 떨고 있어. 그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드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제 아들이 저를 믿어준다면 저는 기쁠 것 같아요. 저는 할 수 있는데 다들 나를 못 믿을 때 제 아들이 저를 믿어주면 저는 기쁠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새미듬 장로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경륜을 의지합시다.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미래를 쉐입하시는 분이십니다. 결코 패하거나 실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이 바로 살아있는 새 믿음인 것입니다. 순종하려면 burn the bridge 해야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 된 진짜 신뢰한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모든 걸 다 정리하고 내려왔습니다.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아요. 짐 다 정리하고 제가 청빙 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다 준비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미듬 장로교회에 저를 보내주실 믿습니다 하고 그냥 다 정리하고 오는 거예요. 물론 그리하지 않으실지라도 전 여기 가서 진짜 개척이라도 하리라 그러지만 진짜 믿음의 사람은 burn the bridge 합니다. burn the bridge는 무슨 뜻이냐면 이 다리를 건너서 딴 곳을 가잖아요.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돌아올 그 다리를 태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가라는 대로 순종하는 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의 패기입니다. 이 패기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얼마나 패기가 넘쳤는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날마다 승리하며 기적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누굴 들어 쓰시겠어요? 찾고 있습니다. 누가 순종할래? 누가 너와 같이 순종할래? 너희 중에 누구나도 너와 같이만 순종하면 내가 놀라운 역사를 너를 통해서 일으킬 텐데 내가 찾지를 못하겠어. 너가 순종할래?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새미듬 장로교회 한 분 한 분들 특별히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 너와 같이 순종할 수 있겠는가? 너희가 너와 같이 이 새미듬을 가질 수 있겠는가? 그 하나님의 도전하심에 주님이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일어나겠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어드립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다 내어드리며 나오니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응답해드려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며 마음껏 들어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이 새미듬 장로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